여러분 떡국 한 그릇 다 드셨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첫 번째 떡국을 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떡국을 먹고 난 다음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떡국 위험 보고서에 의하면 떡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식품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떡국은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암, 골다공증, 치매, 탈모, 노인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연구진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주요 원인은 떡국을 먹게 되면 사람이 나이를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떡국을 먹는 그릇과 인생의 여행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행자는 여행 중에 불만, 불평을 하면 여행자이고 여행 중에 감사하며 여행하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흔히 문학에서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직선상에 놓으면 굴곡이 있는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길, 인생여정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인생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 인생이 길과 같고 우리는 그 길을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 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출발해서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출발이 일단 출발하고 보자는 생각, 목표도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진학, 무조건 들어가 보고 그리고 직장인, 고속 승진으로 빨리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빨리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쉽고 빠르게 도착 지점까지 가려고 우리들은 노력합니다. 1등 칸을 타고 싶어하고 빨리 달리는 차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정확한 목적지를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향해 출발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7절에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정해져 있고 완주하였을 때 받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흔히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마라톤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기차로 비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발과 종착역까지 갈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이 있습니다. 레일 위에서 달리는가 아니면 레일 밖에서 있는가, 출발역에서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출발이 잘못되면 새로 정정하고 루트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의 열차를 또 속히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는 잠깐 쉴 때가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잠깐 쉬는 것을 기착지라고 합니다. 기착지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결코 허무하게 그 자리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저는 와이프랑 데이트를 할 때 기차를 타고 갈 때 중간에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거기 내려서 길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경기도 평택까지 논스톱으로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운전하고 달린 적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해져 있고 살아가느냐, 목적지를 정하고 가느냐, 그리고 정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고 싶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향을 갈아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 제국을 피해를 본 요나가 가고 싶지 않은 구간에서 배를 갈아타고 난 이제 거기 안 가, 다시 안 가겠다라고 다짐해서 갔지만 승차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바로 내려라고 합니다. 그러나 승차권이 있다면은 거기 니느웨가 더 안전한 것입니다. 인생의 구간을 지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 이탈을 하지 말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할 때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좋은 차창 밖에 있는 환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차창 밖에 있는 늘 그 풍경처럼 늘 좋은 것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좋은 환경도 좋은 배경도 있지만은 한 번씩은 컴컴하게 굴도 터널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터널이 도착할 때까지 터널에서 멈춥니까? 달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터널도 사라지고 다시 빛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레윌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지막 장소가 종착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갔을 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바라고 있으면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본문 앞절에 보시면 엄히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합니다. 이 말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땅을 보고 살아가는 자,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차로 비유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차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초집중하여서 그곳을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천국만 생각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 가지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미국 대륙을 발견했는데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가고 싶어서 배의 싹을 구하는데 모여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배의 선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장님,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해서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곳까지 갈 배의 싹이 없습니다. 만약 저를 태워주신다면 그곳에서 돈을 벌어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의지가 강해서 선장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청년이 마음이 여러분 어떠신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자격 없는 자기가 배를 탔다는 것에 감사해서, 선장의 은혜에 감사해서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피눈물 나게 끝까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장님은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그 청년이 마지막에 남아서 선장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선장님,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음식을 저에게 챙겨주시고 자격 없는 저를 배에 공짜로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선장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선장은 미리 준비된 돈 봉투를 가지고 그 청년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낯선 땅에 자금도 없이 어떻게 정착하려고 하는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그 청년에게 줍니다. 그 청년은 은혜로 배를 타고 감사함에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그리고 감사함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기차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승차권도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승차권을 강제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또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마지막에 상급까지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차의 여정의 인생의 여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 기차를 올라탈 때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승차권을 강제로 주셔서 우리가 그 기차를 타고 주 안에서 레일 위에서 안전하게 끝까지 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공짜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이탈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터널을 볼 때에는 왜 내 인생에는 검정색 터널밖에 없는가라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빌립보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믿음의 승차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